예, 오늘 우리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게 있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아름다움이죠.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아름다움에 선 설교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아름다움에 대해서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디모데한테 하는 겁니다. 디모데, 자신의 영적인 아들, 목회자 같은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런데 그건 뭐냐면 내가 내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럼 뭘 부탁했을까요? 혹시 얼굴이 이뻐지게 성형을 해서 아름다움을 지켜라, 아니면 옷을 아름답게 입어라, 그건 아닐 것 같죠. 그죠? 느낌 봐도. 그게 무엇인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으면 우리한테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무엇이 아름다운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뭔가요? 기독교라고 하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면 좀 핵심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해져야죠. 선하게 세상을 살아야 돼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삶이 변해야 돼요. 이게 진선이에요. 진리를 따르면 선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 붙는 거 있죠. 이걸 잘 고민 안 해요. 진, 선, 미. 그래서 이 진선미에서 우리는 좀 더 완성을 위해서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변화받고 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 무엇이 아름다운지 고민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성경적인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듣지 못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들으니까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정말 성경적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122번 정도 나옵니다. 선에 대해서는 1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럼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몇 번 정도 나올까요? 330 몇 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버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번역하는 본마다 다르고요. 원어 번역마다도 조금씩 달라서 몇 번이다 말할 수 없지만 몰된 300번입니다. 그 중에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대부분인데 100번 정도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묵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하는 방법 가운데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다 하려고 합니다. 자연계에 있는 아름다움도 한번 보려고 하고요. 성경 속에서 무엇이 아름답냐고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연계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 자연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별 계시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그리고 특별 계시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제가 혹시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가 동등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연 계시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 계시도 중요합니다. 다만 자연 계시가 특별 계시, 성경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자연 계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보고 특별 계시 속에서 또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려고 합니다. 자연 계시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자 한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화란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교단이 어느 교단인지는 아시죠? CRC라고 하는 교단에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CRC는 켈빈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켈빈의 신학을 켈비니즘이라고 하는데 켈비니즘의 신학을 가장 잘 따르신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저분의 신학을 기초로 CRC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화란 신학자입니다. 존 낙스 같은 분에 의해서 장로교가 기초가 세워졌다면 CRC는 저분에 의해서 근데 저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영역주권이 뭐냐면 저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뭐요? 일평방인치도 없다. 평방인치 손톱인데요. 이렇게 손톱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것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한 번만 이것만 크게 해서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느라 믿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자연 속에 있는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연 속에 있는 법칙 중에 카오스와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카오스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카오스는 막 혼돈 속에 있는 게 카오스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그림에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 있습니다. 어떤 기법이냐면 물총에다 물감을 넣어가지고 마음대로 막 쏩니다. 마음대로 막 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정신없이 물감이 흩어지겠죠. 저 정신없어요. 저게 실제로 그림 그리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조금 정신산란하지 않아요? 예? 어떻습니까? 맞아요. 좀 산란해요. 여러분 그 공기놀이 할 때 카오스와 프랙탈을 설명할 때 공기놀이 할 때 이렇게 공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흩어 뿌려야 되잖아요. 공기를 흩어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딱 흩어 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흩어 뿌렸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흩어지죠. 그러면 난잡하게 흩어졌으니까 카오스 상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공기를 흩어버리면 난잡하게 흩어지기 때문에 카오스 상태가 되는 건 맞지만 공기가요. 내 손이 뿌린 궤도를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그게 혼돈 속에 있는 질서입니다. 다시요. 혼돈 속에 있는 질서. 그걸 뭐라고 한다? 프랙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프랙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프랙탈이 있어야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모두는 혼돈이 있는 것 같지만 저 프랙탈이 있어야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 그림 중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뭔지 압니까? 얼마 정도 할까요? 추측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비싼 그림. 살바토르 문디가 2017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살바토르 문디의 그림이 4억 5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다시요. 4억 5천만 달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자라서 4억 5천만 달러를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감흥이 없으신데 4억 5천만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오십니까? 아직 솔직히 말해서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죠. 저 그림이요. 지금 여러분이 슬라이드에 보고 계시는 저 그림은요. 액션 페인팅 그림으로 그런 겁니다. 잭슨 폴럭이라고 하는 사람이 붓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흩어 뿌리는 겁니다. 얼마일까요? 저 작은 글씨 보이나요? 저 그림이요. 저 그림이 2억 달러입니다. 2억 달러. 하나 대충 3천억 원. 예, 다시 한번 놀래주세요. 3천억 원 정도요. 그림 한 장에 3천억 원이래요.
여러분, 근데 저 그림이 여러분 보기에 혹시 어지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 그림 속에는 혼잡한 것 같은데요. 프랙탈이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저 질서 때문에 저 그림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세상에서 비싼 그림 넘버 5입니다. 5위 안에 저 그림이 있습니다. 잭슨 플럭이라고 하는 사람은 붓에다가 물감을 붙여서 흩어 뿌리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20위 안에 드는 그림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2개 들어가 있고 저분 잭슨 플럭이라는 사람이 2개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요. 17위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약 1억 5천만 정도 달러. 작품 넘버 17A라고 하는 거예요. 넘버 5. 그건 넘버 5. 이게 17A. 예.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심리학자들, 과학자들 논문으로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 언제 느끼냐면요. 프랙탈 구조를 갖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프랙탈 구조가 뭔지 몰라도 좋습니다. 다 까먹어도 돼요. 지금 저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다 까먹어도 좋아요. 우리가 혼돈,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찾으면 우리는 그거를 프랙탈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프랙탈은요, 자기 닮은 구조를 갖습니다. 저 삼각형, 첫 번째 보이는 삼각형 안에 또 삼각형을 그리고 또 삼각형을 그리고 또 삼각형을 그리면 저 맨 아래로 가서 패턴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이장로님께서 옷을 만들 때 패턴을 그리시는데 옷을 그릴 때 패턴이라고 하는 걸 그려야 아름다운 형태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랙탈 구조는 자기 닮음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 프랙탈 구조를 갖고 자기 닮은 구조를 갖는 게 자연계에서는요. 85%, 90% 이상이 순수한 자연은 저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저 그림에 나뭇가지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뭇가지는 마른 나뭇가지든 여러 개 풍성한 구조든 자기 닮은 구조의 반복적 구조를 갖고 있고요. 저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우리가 큰 나무를 바라봤을 때 마구 나온 것 같지만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프랙탈 구조를 갖습니다. 그 구조가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답고 느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수열 구조를 갖고 있을 텐데 피보나치 수열 구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어가 막 하우스, 프랙탈, 피보나치 이렇게 나오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얼마죠? 2죠. 앞 숫자하고 뒷 숫자를 더하는 거예요. 1과 2를 더하면 3, 2와 3을 더하면 5, 3과 5를 더하면 8, 5와 8을 더하면 13. 그 다음부터 저렇게 21, 34, 55 구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숫자와 A와 B를 더해서 나온 거를 그 앞에 거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는 구조예요. 그 구조를 피보나치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수열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황금 비율입니다. 여러분 황금 비율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 그림을 보면 자연계예요. 앵무조개라고 있는데 저 앵무조개가 가장 대표적인 피보나치 수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또 하나 보여주실까요? 다음 거를 보면요. 자 보세요. 앵무조개 그리고요 꽃들의 꽃잎의 배열 순서, 태풍의 구조, 그 다음에 뭐 이파리가 돌아가면서 나는 구조, 해바라기의 꽃이 돌아가면서 중심에서부터 돌리는 구조를 보면 전부 다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비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림에 적용되고 가장 좋은 그림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중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캐논 오브 프로포션, 인간의 몸의 부분도라고 하는 해부도가 있는데 저게 여기서부터 여기를 1로 잡았을 때 1에서부터 쭉 진행되면서 피보나치 수열의 배율, 황금 비율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비싸다는 그림 중에 들어가 있는 저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황금 비율, 피보나치 수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연계, 다시 한번 반복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건 용어가 프랙탈, 피보나치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자연계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 안에는 마음대로 창조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규칙과 질서와 조화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요, 자연계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안에 질서를 봤을 때 아름답다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번개 칠 때도요, 강물의 흐름의 구조를 볼 때도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저 안에 프랙탈 구조와 피보나치 수열의 숫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번개가 갈라져 나올 때 마구잡이로 갈라 나오고 지 맘대로 생기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분해해 보면 분명한 프랙탈 구조와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설명해 둔 게 서론인데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보면 특별 계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겁니다. 그렇지만 자연의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도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자연 중에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건 프랙탈이나 피보나치 까먹으셔도 됩니다. 무엇을 발견할 때 아름답다고 느낀다고요? 질서를 발견했을 때. 다시요. 세상의 질서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 질서가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질서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표현되는데 우리 한번 그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보기 전에 또 하나의 신학자 한 분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알버트 월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신학책을 썼는데 이 책은요, 여러분, 글쎄요, 여러분한테는 안 중요해도 괜찮습니다만 선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교과서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였는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구속하기 위해서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창조, 타락, 구속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법입니다. 잘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 우주를 잘 운행하시는 것 누가 운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우주에 법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주 돌아가는 거 법칙이 있어요. 무슨 케플러의 법칙이니 무슨 운동의 제1법칙이니 제3법칙이니 우리 복잡한 거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분명한 법칙대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분명하게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시는데 그 질서를 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질서대로 우주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작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비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주셔야 땅이 촉촉해지고 땅이 촉촉해져야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인간한테도 질서를 주셨어요. 인간한테도 질서를 주신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뭐가 됩니까? 그게 혼돈, 카오스 상태가 돼버립니다. 각자 막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게 혼돈 상태예요. 우리 농담으로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농담으로 못생긴 애들 보고 이렇게 보면서 야, 너는 얼굴이 자유분방하다. 얼굴에 질서가 없다. 이거 농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질서가 없다라는 건 그래도 질서 정연하고 조화로울 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엇인지는 보겠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다라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준 게 율법이에요. 그게 계율이고
그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때,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법입니다.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질서. 누가 정하셨어요? 우리가 질서를 정하면 아름다운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면 여러분 교회 다 나오실 건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질서 정해놓으면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 정해놓은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특별 계시 성경을 볼 거지만 여러분 제가 아름다움을 지금 거의 한 1년, 지금 한 올해 들어와서 아름다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렇게 조금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논문도 보고 아름다움이 뭔지 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보고 교육학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신학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4편 정도의 설교를 쓰고는 있는데 오늘 여러분께 다 할 수 없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하는데 이미 설교 오늘의 목적은 다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질서, 율법, 법을 가지고 다스린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질서가 있을 때 아름답다. 여러분 오늘 뒤로 하는 설교 다 들으시면 감사하지만 정말 만약에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한번 꼭 고민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현태 목사라는 사람이 아름다움을 성경을 들어서 질서라고 표현했는데 과연 질서 있는 삶이 어떤 것일 것인가를 고민해 보신다면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완성되는 겁니다. 1차,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축복받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계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느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느끼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자연을 포함해서 모두 다 아름답다고 느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좋더라고 말씀하신 게 총 7번입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더라. 창조하시고 아름답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 딱 하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근데 제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성경은 우리는 번역을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요 히브리어에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버전을요. 신약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써 있는데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성경은요. 저때 우리 여러분 칼로스 쌀 뭔지 아시죠? 헬라어 칼로스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저때 보시기에 칼로스 아름다웠더라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하셨으면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7번 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옆에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옆에 분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우리가 못생겼다고 느낄 수도 있고 뭐 이쁘게 생겼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외모 보지 말고요. 그분의 삶이 질서 있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아름답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분의 삶이 하나님이 정해진 규율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외모를 보니까 이 사람이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라고 명령하신 분이에요. 그 옆에 계신 분을 우리가 쟤는 왜 저래 하는 순간 나는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게 300 몇 번이 있고요. 우리가 볼만한 성경 구절이
1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선한 일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뭐예요? 선해야 되죠. 선한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철학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리는 딱 이해할 수 있는데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은요.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아름답다 분리 안 하기도 하고요. 합쳐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음 시편에 보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이건 동시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진선미로 설명했는데요. 진리를 따르는 우리들은요. 선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선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선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예.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형제가 리터럴리 내 부모 아래 형제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지요.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걸 믿으면 옆에 계신 분이 나의 형제 자매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화합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고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지킬 때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품위를 지키는 것과 질서를 지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서를 안 지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질서를 안 지키고 살아가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나는 질서를 다 지키고 나는 선하게 사는 척하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질서를 못 지킨 게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몇 주를 쭉 묵상하니까 저한테 1번으로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뭐 했어요? 아름답다고 느끼셨죠. 우리를 보고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실 때 왜 지으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는요. 그분을 경배하고자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대로 세상을 살으려면 잘 보세요. 이 컵이 가장 아름다울 땐 컵의 기능을 할 때가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왜 나오십니까? 제가 3주 전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 건 사실인데 목적은 잘못됐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이 회개하면 받습니다. 믿으면 받죠. 그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왜 나오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혹시 나 복 받으려고 나왔어요 한다면 죄송합니다. 방향을 바꾸십시오. 질서에 어긋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선물처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가장 질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삶 전체가 일요일 날 예배만 나와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무엇이 돼야 돼요? 경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질서를 무지하게 어깁니다. 어떻게 어깁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하냐 안 하냐가 삶의 목적이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왜? 질서에 맞지 않으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삶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을 경배드리겠다라는 삶으로 맞춰서 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자요. 내가 살아가다 사업에 실패했어. 그래도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좀 실패한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한 게 아니죠. 이해되시나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시길 부탁드립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질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질서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려고 살다 보면요. 여러분 이거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살아가면요. 나보다 부자인 사람 앞에서는 뭐 해야 돼요? 찌그러져야 돼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이 삶은요, 성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딱 봐서 쟤는 아름다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제1 질서는 뭐냐?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그게 성공한 삶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겁니다. 부디 제1 목적에 맞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요. 질서 있게 오셨어요. 영적인 분이신데 육신을 갖고 우리 인간과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육신을 갖고 오셨어요. 그분의 사역은요. 억울함이 너무 크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들러 엎을 수 있었는데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세상을 들러 엎지 않으셨어요.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굴러가게 냅두셨어요. 왜냐하면요. 그분은 질서 있게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질서 있는 삶입니다. 성경은요, 여러 가지 질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집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장로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율. 우리가 그냥 성문화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 법대로 살아가십니까? 저도 그 법대로 잘 못 살지만 우리 모두는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름다운 것은 질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질서가 나의 질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나의 질서가 아니에요. 나의 질서대로 살면 카오스, 혼돈밖에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질서 있게 살아가라. 모든 것은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삶을 질서 있게 바꿔야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을 하나 부를 건데요. 제가 큰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음을 가끔 잘 이탈하기도 합니다. 긴 노래를 부르면서 하고 싶은데 우리는 가장 질서 있는 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가장 질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는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찬양하자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찬송할 때요. 찬송할 때 눈 감고 묵상하시는 분 있는데 제가 굳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는 소리 내어서 찬양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내가 소리를 낼 때 음악에도 화음을 쌓는데 여러분 화음도 소리의 배수대로 얘기하는 황금 비율이 있는 거 아시죠? 이걸 쌓아야 아름다운 겁니다. 다 같이 오늘 찬송을 부를 때는 가사 내용보다 정말 성실하게 내가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